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무슨 말일까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소리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가능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맡았습니다. 신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가도 주님이 만나 주시를 않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 뽑혀있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날은 7월 10일 니산월이라고 해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도 성수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서 위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휘장입니다. 중간에 염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짠 휘장인데 아주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했던 휘장입니다. 휘장이 두껍게 가리기 때문에 성수에서 지성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휘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말 2마리가 양쪽에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요즘 자동차로 치면은 2마력이죠. 말 2마리가 잡아끄는 힘을 당겨도 휘장은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튼튼한 휘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죠. 누구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기도 제목도 필요하고, 축복도 필요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니까. 자녀는 아버지에게 품에 안깁니다. 아빠 안깁니다. 저희도 집에 딸이 있습니다만은 딸아이가 다 큰 애가 아빠 하고 안기면은 기분이 좋아요. 길 가다가 모르는 여자가 나한테 안기면은 미쳤구나. 딸을 안기면은 당연하잖아요. 왜? 자녀니까. 나는 아빠니까. 그래서 딸아이는 아버지에게 담대히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히 나가, 눈치 보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허락받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양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지어졌습니다. 펄럭펄럭하면서 성소에서 지성소 안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 참 고통스럽고 불행입니다. 기도가 막히죠. 찬송이 막히죠. 은혜 받을 때는 세상에 제일 좋은 음악이
찬송이잖아요. 우리 찬양대 보세요. 찬양 하나님께 노래하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노래방에 가서 노래합니다. 노래방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은 찬송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기도할래도 안 되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세상에 육적인 것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나가니 따분하게만 하고 졸리기만 하고 괜히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불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서 보혈이라 그러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 찬송해야 하죠. 그냥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보세요. 이러한 감사를 늘 품고 살았죠. 늘.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가 자신을 표신할 때 뭐라고 하는가?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이란. 만삭은 10달이거든요 10달 되어야 우리가 태어납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7삭둥이나 8삭둥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10달을 다 채우고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 같은 사람. 오늘 마지막 15절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위대한 사도가 죄인이라고 해도 뭐 할 텐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우리들 보세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 책 한 권 내고 출판 기념회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서는 감투 하나 쓰고 감사 예배 드립니다.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역사상 교회 역사에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바울도 안 했던 그런 것을 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신약의 절반을 처순한 사람인데 그는 한 번도 출판 기념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 얼마나 스스로 낮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나갔던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마귀의 종로로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거예요. 내가 죽을 십자가 죽음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결과로서 나는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갈 길을 얻었던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여부는 찬송가 가사 그대로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찍어서 하나님 은혜를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 걱정 없잖아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자녀만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아버지 집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시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감사해야 되는데, 우선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내가 간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전에 간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조는 사람 있잖아요. 잡담하는 사람 있잖아요. 멍하니 엉뚱한 생각하다가 가는 사람 있잖아요. 억지로 가는 것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은혜 보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오직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동행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땅에 축복이 임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 주님과 동행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축복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하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친 것이, 루트나 쯔빙글리나 칼빈이나 웨슬레나 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라틴으로 코람데오. 서울대 교수님이 아주 굿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번에 연구실에 참 학자인데 드물게 입구에다가 코람데오라고 써놓은 분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코람데오 정신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세대가 유행으로서 타락시킵니다. 동성애라든지 쾌어라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죠. 말씀 중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 살아가실 때에 주님만 잡으면 다른 거는 다 따라옵니다. 예수님 만난 제자들, 헛 거물질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니까 거물이 찢어질 정도 되었고, 도와줬던 친구 100가지 물에 잠길 정도 되었고, 예수님만 만나니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거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가 많아서 거물이 찢어진다. 성경에 기록에 가로 열고 베드로 입도 찢어지는지라. 거물이 가득. 예수님 만나기 전에 던지기만 던질수록 빈 그물 만들어. 수고 안 한 게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희한하게 그물이 던지는데 빈 그물만. 사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하니까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 있잖아요. 예수님 잡으면 풍성해집니다. 병 고침도 예수님 만나면은 완벽한 치료가 되죠. 성경에 어딜 가도 줄눈발이 고쳤는데 재발하였더라 이런 말 없잖아요. 소경 눈을 열었는데 다시 어두워졌더라 이런 말 없잖아요. 예수님이 고치면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 먹을 것 없을 때도 오비영역 기적을 행하시고 12광줄이 넘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만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에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으니까.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만 손잡고 가면은 다른 것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귀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은 상속권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상속권, 아버지 복을 내 것으로 상속받는 것, 상속권. 영생이 임했다는 것이고, 주도 천국 가니까. 그 다음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역사에도 권세 있게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가 없으면 귀신이나 도깨비 앞에 발발 떨지요. 우리는 담대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너무너무 축복됐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권 회복해 주시고, 영생 천국 주시고, 그리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만 잡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주님 없이 당겨봤자 쓰레기 더미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참 재밌게 보는 게 채널 A에서 나온 도시어부를 잘 봅니다. 낚시질 하는 내용을.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낚시를 참 좋아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살짝 아버지 몰래 낚시를 갔거든. 낚싯대 이런 거는 친구 집에 맡겨놓고 낚시를 갔거든. 부산시청 옆에 여수 뱃물이라는 조그만 부두가 있는, 거기서 배를 타면 전라도 여수까지 갑니다. 겁도 없이 중학생이 배를 타고 여수까지 가서 낚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수를 잘 알아요. 낚시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시어부의 낚시꾼들 이야기를 내가 참 잘 보는데, 한 번은 TV 보니까 이덕화하고 이경규하고 또 마닷하고 또 게스트 한 명하고 낚시를 하는데 고기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웬일이냐, 이렇게 고기가 없다고 짜증내고 하는데 갑자기 게스트 한 사람이 왔다 히트 하더니만 막 묵직하게 열려가지고 막 의리를 감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무거운 걸. 야, 이거는 큰 대물이다, 대짜다 좋아해서 막 딴 사람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서 끄집어 올려보니까 쓰레기, 배 그물이 걸려서 무거웠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물을 던져봤자 올라오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 명예, 물질이 많아도 예수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 되시고 복에 거는 대신 예수님의 손잡고 당겨야 주님 안에서 영생도 오고 건강도 오고 축복도 오고 행복도 오고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고, 그래야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Jesus is enough.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왕으로 모셔야 사망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온 것을 늘 감사해야 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곳이 어디 있나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나요? 영축을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불러주신 것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눈물을 안고 살아가더라도 교회 오면은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통해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면은 우리의 주름진 마음이 쫙 펴집니다. 오래전에 한번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짐을 보냈는데 한 달 정도 돼서 서울에 짐이 도착했는데, 도착한 짐을 열어보니까 미국에서 입고 있던 옷들이 다 막 꾸겨서 가지고 펴니까 주름이 짝짝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다름질했지. 안 펴지더라고.
제가 다림질은 조금 더 잘합니다. 조금. 내가 하겠다고 스팀으로 다림 쫙 했는데 안 펴지더라고. 양복이 많은데 우리 매일 양복 생활하니까 많잖아요. 야, 이거 안 된다 어떡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세탁소 보냈죠. 세탁소 그 다음날 가져왔는데 새화 양복 만들어 본 거예요. 주름이 쫙 펴지고. 그렇게 우리가 다려도 주름이 안 펴지는 것이 세탁소 가니까 주름이 쫙 펴지는 거예요. 세월 때 봤습니다. 교회는 마음의 주름을 펴놓은 곳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퇴퇴 주름 펴려고 해도 상담으로 안 됩니다. 위로로 안 됩니다. 대화로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다림질을 해주면은 주름이 펴져요. 사람에게 위로받지 마십시오. 성령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더 귀한 곳은 없습니다. 나를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 은혜시오. 죄인이었던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보다 위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이끄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의 초점을 노는 데 맞추지 마시고, 친구 약속에 맞추지 마시고, 영화 보러 가는데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섬기는 데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 시간이지,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이지,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저처럼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한 30년 40년 하다 보면 우리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교만하십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보물 창고에서 보물을 취하여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